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나요? 복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거기에 각주가 달려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 명성에 걸맞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그리고 미움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나라 백성답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뭐가 와요? 환난이 오고요. 대적자가 나타나고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대신 이 땅에서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무슨 증거일까요? 그게 멸망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무고히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난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러면 잘 온 걸까요? 잘못 온 걸까요?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종교들이 이 번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번영을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유럽으로 간 가장 처음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거기 가자마자 뭐가 시작됐을까요? 고난과 역정이 시작됩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면 세상과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권면이 있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와 궁율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무엇으로 교통하느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궁의를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권면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권면해야 되고요. 믿음이 앞선 자는 믿음의 뒤에 있는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아멘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기 튀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고 대적하면 그건 무슨 증거예요? 멸망의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척분 중에 인천에서 하신 목사님 계신데요. 20년을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사모님 저희 교회 개척하고서는 오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은 교인들 달래다가 지치겠다는 거예요. 달래면 또 삐지고 달래면 또 삐지고 왜 이렇게 삐지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성도는 달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권면함이 있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모습은 잘못된 모습 그대로.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 좋은 장로님처럼 보이는데 밖에서 사업하는 것은 온갖 불법과 악을 행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권면을 해야 돼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고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이라 단호하게 권면을 해야 돼요. 그것 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바로 살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권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사랑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도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인데요.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사랑의 개념은 자녀들을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잘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서는 좀 잘 도와주는 그게 관심 가져주는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요. 사랑을 표현 못하셔도
돈은 잘 주셨어요. 돈 주는 게 사랑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부름 해도 돈을 주시고 뭘 해도 돈 주고 돈 주고.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함께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많이 줘도. 그래서 재벌 자녀들이 엇나가잖아요. 엇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돈으로 다 하려고 그러세요. 돈으로. 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사랑의 제일 1원칙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 가장 함께한 사람은 뭐한 사람일까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대하는 것,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너무 올려버려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섬김의 가치도 확 올려가지고 뭔가 좀 엄청나게 섬겨야, 그래야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준치를 낮춰서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준치를 너무 높여버리니까요. 그냥 구경만 하고 존경만 하고 부러워만 하고 끝나게 되고, 내가 작게나마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두 번째 원칙은 서로 공감하는 것. 공감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공감이죠. 공감 능력이 좋아야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할 때는 반드시 위로한다는 함께하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러니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지켜봐주고, 그리고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근데 우리는 위로한다 그러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도 보세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욥의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건강하고 훌륭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자녀들은 다 목숨을 잃고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고 자신은 병들어가지고 기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 개들이 와가지고 핥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 산송장이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세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울면서 곁에 있었습니다. 그땐 욥이 그 친구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곁에 있으니까 힘이 좀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어서 났으면, 그 자기 신세를, 아픔을 한탄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 잘 생각해봐. 하나님한테 뭔가 죄졌기 때문에 그래.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거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싹싹 빌 텐데 너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회개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고통이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무고히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위로는 함께 해주는 것인데요. 입 다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면서 함께 있는 것. 같이 밥 먹어주면서 얘기 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의 바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교제일까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교제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같이 붙잡고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런 것을 성령의 교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잖아요. 말씀이 충만할 때도 어떤 모습으로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미하며 서로 기뻐하는 모습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모습과 말씀 충만한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대화 나누는 것이 그냥 드라마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돈 얘기나 하고 남편 자랑 그리고 뭐 친구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성령의 무슨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는 일,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2절을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풀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이 일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근데 마음을 합하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위로할 때도 어떤 사람은 먹을 걸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겁니다. 교제를 할 때에도 방법론에 있어서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툼과 허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경쟁이 일어나고요.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 경쟁해서는 안 돼요. 충성 경쟁, 뭐 경쟁, 하여튼 경쟁이란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성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전도하는 것도 경쟁이 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경쟁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전도의 열매, 출석 열매 해가지고 포도나무 딱 달려놓고 거기다 스티커 붙였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그림으로 하고 어떤 건 이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리고 열심히 온 사람은 쭉 올라가고 오답한 사람은 쭉 떨어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 일찍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믿음의 대수를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사역을 하고 어떤 할 것 다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게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 만삭되지 못한 나, 지극히 사도보다 어떤 사도보다도 작은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뒤에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전후서.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의 모습인데요.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쓰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 13절, 12절부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전에는 내가 누구였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그래서 그를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사도 바울이 남달리 특출해서 훌륭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리스도의 원수 중에도 철천지 원수를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사도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의 원리가 아니죠. 경쟁의 원리이고 그리고 능력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나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고요. 심판받을 존재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시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진노, 그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지파 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축복을 선포할 때 제사장이 백성들이 아멘 해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저주를 선포할 때 그때도 역시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행한 다음에 제단을 쌓는데요. 어디다 쌓을까요? 에발산에다 쌓아요. 모세오경을 공부하러 오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발산에다 쌓습니다. 제단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서 거기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에발산의 저주를 이 제사를 통해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발산에 세워진 그 제단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거잖아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군요. 그러니 성도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죠. 칼빈의 신학은 칼빈은 법학자였기 때문에 법정적 의를 얘기합니다. 법정에 가보시면 법정에 가면 안 좋겠죠. 그렇죠? 재판받으러 가면 판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복을 두들기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판자가 되시잖아요. 위에서 보시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 죄인석에 앉아 있잖아요. 피고인석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집어 썼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나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속죄소 위에 뿌려놓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남을 자기보다 어떻게 여길까요? 깔게
깔아서 봐요. 얕잡아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요. 뭐 옆에 있는 사람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완악함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성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귀해요? 별거 아니에요? 귀하고 귀합니다. 그게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교회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이고요. 기독론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과 안드레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긴히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해요? 아들 하나는 좌측에,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키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하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성도는 항상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할 때 본체에 각주가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나요? 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형체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무슨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 형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깨어졌다고 부릅니다. 화창창 깨어져 가지고요. 조각은 남아있지만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것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아들,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요. 그분이 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윗기업으로 나뉘어져서 삼위일체론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본체시나라고 하는 이 부사, 꾸미는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바르게 번역하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또 8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요. 그 모습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양이라고 할 때 그것은 피조물의 참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그러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럼 피조물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맞아요?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복음성가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을 이렇게 막 하는데요. 주님 말씀, 주님 뜻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그냥 생략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담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도 아담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 199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2022년을 살고 있지만 만약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으면 우리가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뭘로 보세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성경에 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의와 그리고 사랑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연예인들이 연말에 트로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가지고 영광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45장 22절에서 25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 꿇려져요? 구원자에게 꿇려집니다. 그래서 이 45장의 말씀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인생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어디가 약속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할 때 대적하는 모습이 심판의 증거입니다. 근데 심판의 증거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다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면하였을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각 마을에 파송했을 때 그 마을이든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영접하면 거기서 영접을 받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성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는